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 찬송가 315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친히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지난밤도 평안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 깨워주시어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의 첫 마음과 첫 생각이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음성이 주의 말씀임에 감사합니다. 첫 고백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사명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하시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믿음의 세대로 성장케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저마다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들, 건강,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아뢰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까지도 생각나게 하시며 이 새벽에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를 주로 받았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자인지를 선생님인지를 알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교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고 또 제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또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주로 받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지 않으면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또 세상에서 또 돈이나 명예를 또 따라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주로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죄사함의 기쁨이 없고 또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인본주의 시대라고 하죠.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이 인본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주로 받고 또 믿고 또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인데 이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고 주인 삼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특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특별한 행위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삶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수를 믿은 간증을 했습니다. 옆집에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본인 앞마당뿐만 아니라 동네에 이렇게 마당을 다 쓰는 것입니다. 또 쓰레기도 줍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이 옆집 할머니를 얼굴을 보니까 아침마다 이 마당을 쓸고 주변을 정리하는데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이 집사님은 출근하느라 막 바쁘고 서두르고 그 삶에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할머니는 너무나도 평화롭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기쁨으로 주변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쓰레기도 줍고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일요일 아침만 되면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가방을 들고 어디를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얼굴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일요일마다 어디 가시는데 얼굴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여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만나러 교회 가. 교회 가면 행복한가요? 그럼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행복한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봤더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끝났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이왕 간 거 한 달만 가보자. 그래서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새 내 삶에 기쁨이 있고 이렇게 얼굴의 표정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맨날 삶에 힘들어서 인상 쓰고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은 교회를 갔다 와서 거울을 보니까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이 들어오게 됐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집사님이 행복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 할머니를 통해서 할머니가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더니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갈 때에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뿌리를 내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만 감사하는 것 같아요. 감사는요, 내가 받은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감사는 무조건 필수적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렸으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삼아주셨고 또 그 주인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빵집에서 빵을 이렇게 막 굽고 있는 겁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유리창 앞에서 어느 한 꼬마애가 그것이 너무나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유리창 건너편에서 그 빵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먹고 싶은 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이 찐빵 먹고 싶은 게로구나 하고 들어가서 찐빵을 10개를 사서 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봉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내가 다 먹어도 돼요? 그래, 내가 다 먹어라. 아저씨 고맙습니다. 하고 이 아이가 이 봉지를, 찐빵 10개 든 봉지를 들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돌아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예수님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나는 예수를 믿는 전도사야. 이 전도사님은 예수를 주로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그 이 삶 속에서 그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달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 말씀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행함이 나타나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넘치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를 위하여 넘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이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삼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그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